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살펴볼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12장은 이제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 행실과 또 삶에 대하여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게 되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또 고통의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면 더 이상 그 내면에 언제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었고 힘들었었고 외로웠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에 생긴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생기가 생기고 마치 손바닥이 이렇게 뒤집듯이 너무너무나 깜짝 놀랄 사이에 변화가 입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속에서 모든 변화의 시작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깊게 깨달았던, 그리고 저의 영적인 성경을 읽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깨닫게 된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자정하셔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가장 이 삶의 중요한 결정 양식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목표의 지점을 갖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저 마음이라는 그 중심부에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야 돼만이 사람은 변한다 라는 저만의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사역의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하게 된 시기가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 27살, 8살 이때 제 마음에 대하여서 최초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제가 하나님을 믿었었죠. 그리고 열심히 책도 읽었고요. 또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심지어는 전도단도 막 가면서 전도도 했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전에는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나요? 아니죠. 알았죠. 왜 몰랐겠어요? 내 마음이 짜증이 나네. 이렇네. 저렇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떨 때는 이런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없었겠나요? 있었죠. 마음의 어떤 역사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 마음의 내용을 저를 깊게 돌아보고 또 그것이 제 마음의 아주 깊은 중심부, 이동주라는 그 속사람 아주 까고 까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이동주를 만나고 마주하게 되면서부터는 저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동주가 변화가 되어서 마음에 아주 기본적인 근본의 안정감, 그 안에서 이동주라는 그 깊은 삶에 살아왔던 이동주라는 존재가 평안함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 역사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으니까 뭐 7, 8, 9 이때 제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많은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어떤 거를 경험했냐면요, 마음속에 깊은 우울을 경험했어요. 깊은 우울, 또 깊은 고통,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아픔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외모에 대하여서 이 뭐 살아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저런 살아왔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죠. 근데 그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제가 거기에 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수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그때 당시 대학원을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그냥 이러면서 대충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격차를 경험하면서 깊은 뭔가 저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굉장히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게 외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저 스스로를 제일 비방하고 있었고 제일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제일 무서운 게 다른 사람의 비난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고 뭔가를 무시한다면은 아마 거부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비방할 때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칼집을 내요.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칼집을 냅니다. 어느 순간 그 칼집이 가장 큰 상처를 내고 있고, 그 안에서 영혼이 피를 흘리고 있고, 그 피가 계속 흘러나가면서 죽어가고 있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때쯤 한 27, 8살쯤 되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미래에 대한 문제, 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때면은 또 깊은 굴로 들어가서 저의 미래에 대하여서 스스로 이렇게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른 게 맞나? 하는 생각들을 탁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또 저는 또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어가지고 태어나서 저의 깊은 속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한테도 안 해요. 저는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도 저의 아픔을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안 했어요. 왜냐?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은 그 귀신이야 하면서 혼나니까. 저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모르니까 무조건 귀신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힘들다고 하면, 그리고 엄마 힘들어하면 혼이 나요. 한마디를 하면 10마디가 돌아와요. 오히려 제가 잘못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꾸 숨기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뭔가 자꾸 이제 혼자서 그거를 씨름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세상 친구한테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 내가 너한테 이런 힘듦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굴복한다는 느낌을 저는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었지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영적인 내용들은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감정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 친구들한테는 뭔가 이거 영적인 거를 아니까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자꾸 고립이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마음속에서 결국에는 이거를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속에서 곪아서 썩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면의 고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만히 있는데 온 마음이 어두움 이렇게 칙칙하고 막 힘들고 한숨만 쉬어지고 답이 안 나오고, 그때 정말로 정말 이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전 제 마음속에서도 계속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제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집에서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막 그 집안에 있는 공원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걸었어요. 정말 정신병자처럼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하고,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장면이, 놀이터에서 막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하원시키고 있는데 저는 거기 안에서 뺑뺑 미친놈처럼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정자 위에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숨을 쉬었던 게 막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이 어둠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자존심을 굽히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형 한 명한테만 겨우 얘기했어요. 자존심을 굽히면서 겨우 얘기했어요. 말할 때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실. 형, 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막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하고. 근데 이제 그 형이 깊은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본인이 있었던, 자기도 이제 경험했던 얘기들을 해주면서 책 2권을 이제 추천해줬는데요. 그게 한 권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라는 책과, 또 오재은 교수님의 자기 사랑 노트라는 책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목사님 책이고 하나는 이제 기독교 심리학 교수님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고, 이 내면이라는 세계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뭐 지식을 듣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하더라도 이 내면이 정리를 못하면 이게 무너질 수 있구나, 사람이 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보고 깨닫고 깊은 이 충격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제가 꼭 권면하는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간 관리 얘기를 해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이 마음이 쫓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고, 또 그 외에도 이 마음 내면 안에 조종실이 있고, 그 조종실 안에서 이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사람은,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 안에서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다가 한 방에 팍 무너졌어요. 갑자기 스스로가. 그때 제가 이제 이 내면을 향한 눈이 뭔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을 다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저의 내면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그때부터 저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하고, 저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기 시작하고. 아니, 그동안 제가 하나님 몰랐나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는데 까고 또 까고, 그 깊은 아주 그 속에 있는 그 이동주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어른 되시는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만나면요, 이게 삶을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가끔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저 깊은 곳에서 뭔가 다rum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제가 대화를 하거나 이제 삶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직도 저 영역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저기를 깊은 그곳에서 가셔야 돼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터치하시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열고 찾아가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만나야지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때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영역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그 내면을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룬받아야지만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영역임을 제가 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터치들을 해주셨는데, 한 3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저희 어머니와 화해시키시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돌아보게 하고, 또 말씀을 읽는데 저의 깊은 속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저의 정체성과 저의 모든 내면의 깊은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확신을 얻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제가 그 속사람에 대한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를 씻겨주시고 청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지났나요?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 마음이 저도 놀랄 정도로 건강해졌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건강해졌다. 와, 이동주 건강하다. 이동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지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건강하다. 내가 영혼이 건강하다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에만 느낀 게 아니라 저를 알고 계셨던 사람들도 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바뀌었네요. 달라지셨네요. 우리 저희 청년 애들은 목사님 결이 바뀌셨어요 하는 얘기들을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막 날카롭게 쪼던 사람이 이제 웃음이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웃음이 나오고 변화가 나고 평안함이 임하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속사람 깊은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또 많은 저의 죄 문제들을 막 계속 다루고 처리하고 속에서 내면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걸리지도 않고요, 회복이 되고요, 아주 하나님께서 다루기 온전한 좋은 모습으로 저의 마음들을 이렇게 깎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학교라는 책을 좀 읽습니다.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자 중에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기도의 능력자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있으셨냐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한 사람보다 이 목사님이 기도로 치유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학교라는 설교에서 책을 이제 설교집을 제가 좀 읽어서 좀 읽고 있는데, 글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지가 빵을 구걸할 때처럼 해야 된다. 추운 밤에 진눈깨비 폭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을 찾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설렁 대충 그냥 입에 중언부언 하는 대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마음은 배가 고픈 거지가 빵을 찾으려고 막 찾듯이, 또 추워서 한겨울에 막 길을 걷고 정처 없이 떠도는데 거기에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을 찾아가듯이 그러한 태도로 구해야 한다. 이번 주 목사님도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요, 속에 깊은 갈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고요, 책을 읽게 되고요,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잡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찾더라고요. 찾고 자존심도 다 버리게 되고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해야겠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많은 응답들을 제 삶에 한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들, 많은 사람들, 많은 눈물들, 그리고 많은 회복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벽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행실이 아니라 그 행실을 하게 하는, 왜 그 행실을 하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의 속사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어떤 영역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마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하시고요, 설교할 때 그 사람, 속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그 몇 년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비로소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빠가 변하고 엄마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이 영적인 어려움이, 이것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평화가 오고요, 자녀들이 변화되고요,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고요, 사람들, 회사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변하게 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새롭게 함을 얻어 그것이 돼야지만이 그 이후에 나머지 행실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3절 첫 부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어떤 훌륭한 지식을 쌓아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 역시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으니 너희에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권위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여전히 연약하고 혈기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권위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위치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 권위의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 분량대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그 분량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부여하시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은사를 다르게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에 어떤 말씀을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다투고 논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 교구는 왜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해? 또 저 목장에서는 왜 저거는 저런 거 아니야? 아니, 저건 저래서 저런 거야 하고 비방하고 또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질투하는 내용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구가 어떤 사람이 은사대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높은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면서 비방하게 되고 이렇게 지시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교구 안에서도 서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또는 자신의 교구장을 향하여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우린 저분은 이렇게 못하지? 이걸 왜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못하시지?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받았음을 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걸 못해? 답답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는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사도 바울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우리 스스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사역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고 들은 대로 말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붙어 있어서 들은 대로 말하였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때로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은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되겠지. 좋은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되지로 자꾸 착각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음을 스스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붙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깨달음이 더욱 많이 왔어요.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의뢰하지 않으면 내 사역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본문이 하는 또 하나의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은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치고 부러워하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은사가 제일 좋은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일로 하지만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듣는 일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교회 안에서 포진되어 있는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자신이 위치 안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역은 교만함 또는 열등감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의 사역은 겸손과 자부심이에요. 겸손함 그리고 자부심.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겸손함으로 행하고 작은 일을 할 때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 기쁨으로 그것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역은 교만함이 오고 때로는 내가 좀 못하는 곳에서는 열등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쓰시면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그래서 그것도 팔복 중에 하나죠. 가난한 마음. 오늘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반드시 구하고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교만함으로 또는 열등감으로 그 일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게 될 때 자긍심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변화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룸받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